1절, 3절이 요절인데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 3절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절로 가서 체크하면서 읽겠어요. 6절에 시작.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쭉 내려와서 13절 14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앞자리에 앉아서 조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뒤로 가셔서 서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졸면은 흉측해요. 눈이 허연 자위가 보이고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앞에 있지 말고, 조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가 서 있으면 괜찮아요.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굳이 앉아가지고 막 졸고 그러지 마시고 뒤로 가서 서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암을 고친다 그런 명의가 있으면 그리로 다 몰려갑니다. 암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 암을 고치는 약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 죄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암을 고치는 의사와 약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공로를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리고 믿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은 너무 평상시 오래 다닌 분들은 늘 들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암을 고치는 능력보다, 암을 고치는 약보다 더 위대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의 그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고 고백되셔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혈의 능력, 찬송가에도 많은 부분이 무슨 찬양이 많냐면 무슨 찬양이에요? 보혈 찬양이에요. 보혈 찬양이 많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나? 여러분,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기독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안고가 없는 찐빵이고 김 빠진 사이다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 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을 때 그 피를 모르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기독교인이고 은혜를 모르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그 피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능력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6월절의 은혜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6월절이에요. 구약의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이 왜 이렇게 귀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유월절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이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을 왜 배우냐? 오늘 출애굽기의 유월절을 읽었는데 왜 유월절을 오늘날도 이 말씀 출애굽기를 읽냐? 여러분, 이 유월절 구원받은 은혜가 바로 예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이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애굽에는 그 피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었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피가 언약이에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거기 한번 줄을 쳐봐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유월이에요.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는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언약의 피였던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집은 저주와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피가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했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구약에는 짐승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내려오셨을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 내가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지금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가서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어요. 2장 2절에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의 피는 나라를 구했어요. 6.25 때 우리 군인들의 피는 나라를 위해 구했어요. 그 피와 예수의 피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피예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구약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는 용서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화해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치유의 피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거,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시는 언약의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여러분, 의로운 피가 있어요. 아벨도 가인에게 맞아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예배를 잘 드리다가 가인에게 맞아서 죽어서 그 피는 의인의 피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의인의 피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피예요. 무슨 언약?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로 가서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14장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아벨의 피는 의인의 피,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 아시겠어요? 순교자의 피는 의인의 피,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의로운 피는 의인의 피는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피는 뭐냐? 구약의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언약의 피가 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피가 되고 용서의 피가 되고 은혜의 피가 되고 치유의 피가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가정에요 병이 많은 집일수록 보혈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요 은혜의 피예요. 집에 예수를 믿어도 병이 있고 집이 자꾸 사기당하고 남에게 돈을 뜯기고 장사가 안 되고 자꾸 애들에게 불행한 일이 터지면 그 집에는요 예수의 보혈을 자꾸 찬양해야 돼. 왜? 은혜가 필요해.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죄사함 받았을 때 예수 보혈로 씻음 받았지만, 여러분 한 번 씻음 받았다고 이제는 용서를 필요가 없느냐? 예수의 피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의 피가 필요해. 왜? 우리는요 온몸을 목욕했어도 날마다 발을 닦고 손을 닦는 거예요. 목욕을 한 사람들에게도 죄 씻음을 다 받았어도 여러분 우리는 손과 발이 날마다 더러워져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져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죄 씻음 받고 깨끗하짐을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보혈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거예요.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죄가 점점
사람들이 도덕이 발전이 되고 윤리가 발전되고 문맹률이 없어져서 죄가 없어지던가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여러분 죄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동의하십니까? 동성애가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슈가 됐어요? 전 세계 이슈가, 동성애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미국이, 영국이, 호주가, 선진국들이 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썩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어요. 노아의 때가 뭡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마지막에는 심판받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있는데 죄가 점점 관영해지고 노아의 때와 같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성결함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뭐가 필요해요? 더욱 교회 안에 예수의 피를 찬양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피를 고백하셔야 돼. 내 마음에 흘리신 언약의 피가,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구약에는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를 어디다 발라야 되냐? 내 영혼에 발라야 돼. 성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14절에 보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제가 먼저 읽겠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염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어디를 깨끗하게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해 보세요. 14절에 예수의 피는 어디를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세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배가 됐어요. 반드시 양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구약의 예배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이 양심이 깨끗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내 양심이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수의 피로 섬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주님의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느냐? 죄 사함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저주받고 용서받아야, 저주받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다 죄덩어리예요. 모든 사람이 죄덩어리고 병덩어리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씻어야 돼요. 내 문설주와 인방이 내 영혼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옵소서. 우린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덩어리예요. 뭐만 있어요? 예수의 피로 씻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음받은 거룩함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모태신앙이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또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피로. 우리 교인들도 투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장이 망가져서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하지 않으면 죽어. 피를 늘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고 깨끗하게 돼. 매일 투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하고, 어떤 분 더 심각한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돼요. 피를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도 성경에 있는 대로 언약의 피인 예수 피로 내 영혼을 날마다 씻어, 내 양심을 날마다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여줘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예요. 저 피를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패스하겠다, 넘어가겠다. 넘어가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이 임해서 장자가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산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내 양심이 예수 피로 씻음 받고, 기도하면서 씻음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피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배웠으면 이거를 기도할 때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정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예수의 피를 씻어주시고, 나의 영혼에 씻어주시고, 우리 병든 몸에 씻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많아요. 점점 죄가 많아져요. 마지막 시대라 그래요. 죄가 관영합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곧 멸망을 당할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필요한 게 뭐냐? 예수의 피예요. 사람들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가면을 쓰고 늘 의롭다, 나는 늘 정직하다, 늘 정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거짓되고 죄를 자기가 저지르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게 인간이에요. 가면을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고 예수의 피를 씻어야, 예수의 피로 씻어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14절에 가서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시작, 읽어요. 시작. 이날을 기념하여. 이날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다시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예요. 왜 영원한 규례예요? 그러면 지금도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냐?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를 주님이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게 영원한 규례가 된 이유는 바로 유월절이 예수의 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가 되는 거예요. 안식교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자 그럽니다. 구약의 유월절만 주장하는데 그 이단이죠. 유월절에,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지금까지 유월절이 아니라 그 유월절이 예수의 피로 바뀌어진 것을 이단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인 것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영원한 유월절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의 피 없이 유월절 지키는 거 다 이단이에요. 예수의 피 없이 유월절을, 구약의 유월절 지키는 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왜?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의 언약의 피로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멸망에서 구원받고, 재앙에서 구원받고, 병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왜 예수님을 굳이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고 그럴까? 그냥 예수님 그러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다 예수님을 쓰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어린 양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5장에 가서 보면 성경을 존중히 여기셔서 찾고 읽으시는 버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거기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의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 어린 양이라고 읽고 있어요. 읽어봐요. 있는데 일찍이 계속 읽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은 성령을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읽어봐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이게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에 또 가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에요. 11절에 보세요. 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와, 다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를 이긴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보혈 찬양을 많이 할 때, 그래서 귀신 들린 집에 가서 보혈 찬양하면 귀신이 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 보혈로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 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는데, 그 유월절은 뭐냐?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의 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